자, 우리 어,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는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나가다가 어, 행사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다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아직 복귀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큐티가 욥기가 이제 끝났죠. 그리고 어제부터 하박국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 주일날이 이 하박국 1장이 이미 나가버려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박국서 1장을 건너뛰고 2장 중반부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오늘 주일 예배 때라도 하박국 1장 부분을 조금 나누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섰습니다. 내일 본문 전까지 이렇게 쭉 오늘 그냥 여기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하박국서에 그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 뭐죠? 예,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일단 성이 하시입니다. 예, 하나님과 종친이고 또 같은 종친으로 우리나라에는 뭐 하희라 씨, 예, 뭐 하정우 씨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까지 이렇게 덧붙이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예, 성경에 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가 어디 출신이고 또 누구 아들이며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정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베일에 쌓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통해서만 그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세상의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져 물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가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큐티를 쭉 진행해 가시면 이 큐티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벌써 연말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신정론인데 이 신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욥기서예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하박국서 마찬가지 이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큐티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장짜리예요. 어차피 짧은 말씀이니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해답을 얻으시고 이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삶 속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또 여전히 나는 고난의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처음부터 세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뭐 다 이해하진 못해도 그냥 딱 그 어감과 느낌만 봐도 이 하박국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에게 뭔가 항의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횡포를 당하고 있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지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이것도 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눈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방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땅에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지금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병든 땅, 이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죄와 유다 민족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읍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이 유다 땅을 고치시고 또 개혁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뒤로 이제 나오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긴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개혁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고 더 포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에 하박국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혹대로 갔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고 오는 그렇게 된 격이에요. 그러자 하박국이 재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이 공격의 포인트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 쪽을 파고 들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부터인데요. 이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관하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포악한 바벨론이 막 그물로 막 이 죄 없는 의인들을 막 포획하고 있는데 그게 17절 말씀이거든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과연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공격의 포인트를 제대로 잡은 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속성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가 이제 기세등등하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외통수에 걸렸다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1절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2절이에요.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유머인 것 같아요.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야 하박국 너 똑똑히 들어. 너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판에 명백히 그것을 새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도록 하고 심지어 달려가는 사람까지도 달려가면서 쳐다봤을 때 그것이 읽힐 수 있도록 그것을 크고 선명하게 새겨놔.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시죠? 굉장히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뭔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굉장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도 간단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때에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고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도 불렀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누가 한 말이죠? 바울 사도가 한 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씀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서 뭔가 질문과 답이 좀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뭔가 질문은 굉장히 어떤 이 해결에 대한 명확한 좀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은, 그리고 좀 약간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하박국은 오로지 자신들의 그 위급한 처지만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문은 굉장히 좁고 개인적인데 대답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대답도 굉장히 명확한 대답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다. 그게 뭐냐면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두고 보시기만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악인까지도 다스리는 자가 나 아니냐? 내가 악인을 사용하든 의인을 사용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나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것이 뭡니까?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을 거야. 뭐가 문제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너희는 그냥 의인이 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바벨론이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들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겼다 할지라도 악인은 심판을 받을 거야. 멸망을 받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착취를 당하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의인이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이 응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응해진다라는, 그 결과가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할 것은 너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살피고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벨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치게 될지라도 바벨론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본문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메시지이자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하박국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가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박국의 입장이 뭡니까? 바벨론은 악인이고 자신들 유다민족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즉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자신이 횡포나 착취를 당하게 되면 자신은 어느새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상황이 불의가 의를 이기는 부조리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또는 마치 자신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죄 없는 선한 의인이다라는 그런 피해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잘 지금 공감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분명히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찾아갔을 때에 뭘 갖고 찾아갔어요? 유다 민족, 자신들의 민족에 심각하게 썩어 있는 그런 죄에 대한 탄식,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하여 썩어 있다라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거 회복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가만 놔두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서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박국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악인들이 의인을 멸하시는 것을 하나님 방관하시냐라고 항의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유다 민족이 갑자기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반응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것조차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데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해. 나의 기준은 하나야.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악한 죄인이 출현하면은 어느새 우리는 내 죄가 물타기 돼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악인이 출현을 해요. 우리가 함께 분노할 만한 그런 어떤 비난받을 악인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동안의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의인병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 승리하면 강해서 승리한 것인데 그 사람은 악마가 되고, 진 사람은 선한 피해자고 의인이 되어버리는, 심지어 그러한 이 기조가, 그러한 풍조가 더 확장이 되어버려서 그냥 부자는 악마, 서민은 선한 피해자, 기업은 악마. 우리는 그냥 서민들은 피해를 입는 선한 의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들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악인일까요? 또 우리는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피해자고 선한 의인일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 곳곳에 아주 만연하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폭로라는 거 많이 하죠. 그렇죠? 폭로를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 폭로 많이 당합니까? 한창 지금 전성기에 피크를 찍고 있는, 한창 지금 막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폭로 대상이 돼요.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폭로의 기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폭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없어져야 해요. 이건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 하나를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폭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로 선한 사람이 그냥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밝혀지죠.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 가짜 뉴스였다라는 것. 그러나 그때 밝혀지면 뭐합니까? 이미 나락으로 추락해 있고 만신창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폭로예요. 이건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지금 차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로를 하면은 누군가를 폭로해요. 그러면 그 폭로를 하는 사람은 과연 의인일까요? 나 저 사람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행을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폭로를 하면 그 사람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또 그것을 듣고 함께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의인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폭로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가 터지게 되면 폭로를 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파렴치한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새로운 악인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은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를 가십거리로 입에 올리는 모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동안만큼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 어쩌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물타기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누가 더 죄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는 바벨론이 더 죄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 민족이 더 큰 죄인일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저 악한 바벨론에 우리 의인이 핍박당하게 되는 것을 왜 보고만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출현하게 되면 마치 나는 의인인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의 악행을 내가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 그것을 할 때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인식하지 못해요. 대부분 나는 그때 의인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그 순간에 신기하게 슬쩍 자신의 죄가 물타기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 나의 죄는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리워지게 되고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필을 훔쳤어요. 난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연필이 아니라 자동차를 훔친 도둑이 내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연필을 훔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그 더 큰 죄인의 죄의 뒤에 숨어서 물타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 큰 죄에 가리워졌을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물타기를 주의해야 돼요. 요즘에는 신종 물타기가 나왔죠. 폭로가 터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난을 받는 폭로를 당한 그 사람의 팬덤들이 또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것을 폭로한 그 폭로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폭로자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악행들, 만행들 이러한 것들을 사정없이 맛폭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폭로자가 폭로당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지금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뒤집혀요? 처음 폭로당한 사람은 이렇게 뒤집힘과 동시에 뭐가 돼버려요? 의인이 돼버려요. 선한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폭로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폭로당한 사람의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물타기가 돼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덮여져 버려요. 이처럼 더 악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이 출현하게 되면 덜 악한 사람은 순식간에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죄인끼리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신을 의인화시키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에 지금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정치판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치판의 싸움은 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악한 죄가 드러나게 하고 더 악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죄가 물타기 되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본인이 어떻게든 지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죄를 부각시켜서 자신의 죄를 물타기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되고 삶의 정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여러분, 정말로 더 악한 사람이 출현하면 내 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죄가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라. 아니, 듣지만 말고 이것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하나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게 끝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물타기하고 아무리 내 죄를 감추고 아무리 남의 더 죄를 부각시켜서 그 뒤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 기준은 악인은 심판받을 거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아무리 서로의 죄가 크다 하며 더 큰 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물타기 한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덮어서 그렇게 죄를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죄를 사함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지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꾸 나를 감추고 나의 어떤 추악한 부분들을 물타기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지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 자체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남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리게 된다는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의 죄를 내 죄 앞에 드러냄으로써 남의 죄로 나의 죄를 덮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인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미워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내가 고발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속임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죄인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내 입에 올리기보다는 나의 죄를 내 입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함받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삶 속에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물타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이 악하고 포악한 민족에게 우리가 붙들려서 멸망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바벨론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너가 죄인이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가 의인이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말씀에 큰 소망을 얻게 되죠. 그래서 3장을 보면은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기다리면서 그것으로 인해 인간적인 하박국은 창자가 막 흔들리고 막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릴 만큼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이요, 언제 지금 고백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제 받게 될 그 고통을 기다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전 말씀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그만큼의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냥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지키고 믿음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